말씀의 제목이 전도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는 전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치유하고 살려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그런 이 복지 이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첫 번째 보아야 될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부터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또 노예된 생각, 포로된 생각, 속국돼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묶여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만 남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생각이죠? 에스겔 생각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에스겔 생각이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누가 할 게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나의 위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학력의 기준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치 기준, 부의 기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놓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할 때 네가 얼굴에 분이 내면 어찌미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네가 지금 언약 붙잡고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죄가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죠.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위치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사람 미워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아벨 미워하고 응답받는 아벨 미워하고 그러다가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언약 놓치면 누구 심부름하느냐?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인생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의 위치. 그래서 이 나의 위치는 우리가 언약 속이냐 아니면 언약 밖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모노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도 모든 것을 24 기도 속에 나이가 만나는 사람, 스케줄, 장소 모든 것을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그게 오늘의 기도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는 나는 왜 이렇게 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는지 하나님께 24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그게 전도 24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는 몇 사람 영접시켰느냐가 아니라 영적 상태,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24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져야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죠.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황폐한 세상이 됐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황금어장이 딱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정 문제 속에서 이 언약 밖에 있었다면 요셉이 딱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형들 미워하고 살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원수를 생각하고. 근데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된 사람은 그 문제를 뭘로 바꿔요? 기도 제목으로. 그것 때문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인재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장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계속 잘 되는 현장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 현장이 계속 응답이 되는 현장이 아니라 응답과 반대되는 현장으로 보내요. 위기 속으로 보내고 때로는 죽음의 정말 이런 죽느냐 사느냐 같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죠? 오직이 되라는 사인이죠. 그 현장에 죽음의 위기 속에 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이게 진짜 이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그루터기 랩넌트가 뭐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올 때 예배를 안 놓치는 거예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줌으로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하면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려운 사회 현장으로 나가 보내시는 거죠. 이 사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와 있는 들이닥치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막 급하게 하지 말고 표시나지 않게 계속, 그쵸? 일하는데 표시 안 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건 표시 안 나거든요.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열매가 일어납니다. 보디발이 볼 때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온 바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하는데, 언약 잡고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보이냐면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린 현장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패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딱 터져버리니까 강대국은 뭐죠? 백신 먼저 다 확보해버리잖아요. 힘없는 나라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이 없는 중국 보니까 물 백신 만들어갖고 막 벌써 뭐 엄청나게 팔아먹었더구만. 전 세계 수출도 하고. 가짜 백신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 껍데기는 백신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 효과. 왜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는 뭐죠? 어떻게든 약한 사람 누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런 국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정말 웰빙, 잘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지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또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재난기금 풀었잖아요. 잠깐은 돼요. 근데 근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이 되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백신 맞아갖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텐데 성경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은 끝이 안 돼.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 다 맞았다. 그래도 끝나지 않고 계속 문제는 계속 생긴다는 거거든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미션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면서 이 미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지금 이 민족주의로 가고 있죠. 지금 4차 산업, 이런 혁명 4차 산업시대가 되고 막 이러는데 아직도 이념에 묶여 있는 거죠. 이념에 묶여 있으니까 좌파냐, 우파냐, 또 민족주의냐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게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속국시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민족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걸 넘어서 전 세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조철원 장로님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나라 독립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민족주의에 잡혀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좌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민족주의에 잡혀 있으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할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로마 복음화에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어떤 주의로 가고 있냐면 실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실리주의가 뭐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고. 그게 창세기 3장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따져가지고 창세기 6장 그게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 따져가면서 창세기 11장 그게 세상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나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냐 이런 실리주의 다 계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누구 증인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현장은 뭐냐? 사각지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요, 꽉 현장에 찼어요. 네. 조금 잘 돼 보십시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재앙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굽을 보면 완전히 노예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느냐? 요셉을 아는 그 바로 왕까지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가난해지니까 빈곤해지니까 사단이 왕노릇 할 때요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게요, 사단의 명령. 이 현장을 누가 살려내느냐? 그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버리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래서 죽이라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낸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렘넌트 때 언약 전달했는데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미션을 감당하면서 언약을 전달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네. 그게요 전도 복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노예되어지는 재앙 분명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요셉이 총리됐을 때는 애굽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하잖아요. 언약 놓치면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잘 돼야 되죠? 먹고 사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시대 살려내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그러니까 뭐 붙잡아야 영혼이 잘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노예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노예, 때로는 포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상이 또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오늘 이렇게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바룩에게 다 받아 적으라고 얘기하고 요아김이라는 왕에게 가서 그 대신들이 또 전달해요. 그 대신들이 갈 때 뭐라 그러냐면 금식하면서 다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빨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라. 왕이 딱 듣고 왕이 벌써 영적 상태를 대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바룩에게 쓴 걸 가지고 대신들이 가서 왕 앞에 읽으니까 이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거죠.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넣어갖고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없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영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시대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기 힘들다. 자꾸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그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영적 상태가 자꾸 가난해지고 황폐해지면 뭐가 찾아와요? 진노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오래된 문제, 가문의 오래된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매너도 좋고 다 괜찮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빨리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시화전교 원단이 정확한 진단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뭐 어느 회사를 다니고 또 뭐 월급이 얼마나 되고 연봉이 얼마나 되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그 사람의 가문에서부터 뭘 믿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는지, 어떤 신을 섬기고 왔는지 그거 쭉 보면 그게 12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이 여기 가다 보니까 당연히 포로되는 이런 재앙,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속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 속국시대가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틀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속국시대가 됐느냐? 틀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의 성취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기분 나쁠 것도 화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거죠.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왜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못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그 재앙시대를 막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냐면 웰빙,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웰빙 시대라 그러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웰빙 음식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 관심이 많은데 뭐에만 관심이 없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렇죠? 아니 다 잘 되려면 뭐부터 잘 돼야 되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해서 우리를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딱 붙잡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죠? 사단. 사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왕으로, 아버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를 때 어떻게 되죠? 출애굽되는 거예요.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웰빙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길이 뭐냐면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 예배 성공 속에 뭐 있느냐? 성막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첫 계명이 그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뭐 자식이 우상이고 막 돈이 우상이고 막 우상이 너무 많아. 다 내려놓고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 성공이에요. 10계명부터 해가지고. 그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처음 판의 것과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언약궤 따라가듯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노예 근성 치유하고, 광야 근성 늘 안 된다, 힘들다, 먹을 게 없다, 뭐가 문제다, 막 물이 없다, 이 불평 원망을 다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은 뭘 살아야 되느냐? 나의 불신앙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게 하는,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 복지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그게 웰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불쌍해갖고 먹을 것 갖다 줬다. 육신은 웰빙이 될지 모르지만,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본질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진노의 자녀.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본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안 주고 불쌍하기 때문에 먹을 거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 캠프 갔을 때 안타까운 일이 뭐냐? 거기 있는 구세군 목사님이죠. 그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관 목사님이 뒤에 앉아갖고 우리가 캠프하는 거 다 들으시면서 고백이 뭐냐면, 우리 구세군 교회는 너무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다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 너무 멀리 가 있다니.
너무 솔직한 목사님이시오. 우리 막 캠프 하잖아요. 가갖고 만나면 그리스도로 답주고 영접시키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구세금 뭔지 알죠? 자선 냄비 뚫면 모든 기부금이 교회로, 구세금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거 1년 내내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복음 줘야 되는데 그 물품 나눠줘갖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거 나눠주다 보니까 복음은 못 전하네. 본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세계교회가 문 닫느냐? 본질을 바꿔주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볼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고 기도의 뜰이 없고 렘넌트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와주한께 가장 필요한 거,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개혁하라는 겁니다. 진짜 남은 자들이, 진짜 렘넌트들이 교사를 하고 정말 렘넌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끝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은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미션을 붙잡고 일어나서 역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 맞다, 우리 이번에 신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도 하고 렘넌트 이방인의 뜰 품고 우리 집사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 또 안수사님 되실 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렘넌트 품어야 되지 않게. 그렇죠. 그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죠. 그런 헌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느 날 중직자가 돼버리면 렘넌트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담고 하나하나씩 다 갱신해서 교사가 없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학교 헌신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이 예배 성공하면 뭐가 되죠?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이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죠? 제사장 나라로 언약만 붙잡고 나왔는데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왔는데 그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월삭 지켜야 되고 세절기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요, 새벽기도 빼먹고 저녁기도 다 빼먹고 어떻게 영적 서밋 되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복지가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보디발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복지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육신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혼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황폐해져서 계속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잘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어서 전도 복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